네, 오늘은 면류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면류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벼운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 가전제품들도 가벼운 것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유행하고 있는 영화나 컨텐츠까지도 가볍게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싸움 잘하는 형사가 악당들을 때려 부수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두들겨 패고 시원한 액션이 나오며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으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져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가진 콘텐츠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일상에서조차 사람들은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지충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좀이라도 무게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꼰대다, 똥폼을 잡는다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명, 전도, 부흥, 거룩함 같은 좀 진지하고 무거운 메시지들의 찬양도 많았고 그런 설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감, 위로, 격려 같은 좀 가벼운 내용의 메시지와 찬양들이 유행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신앙도 유튜브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진중하게 읽기보다 말씀을 쉽게 풀어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런 팁을 전수해주는 영상을 가볍게 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 좋아합니다. 진지하고 무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좀 가볍게만 가지려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벼운 만큼 쉽게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배도 어느 정도 화물이 있어야 휘청거리지 않고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복싱에서는 이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급이 적게 나가는 선수보다 더 높은 체급을 가진 선수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 역시도 무게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말씀도 읽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 더욱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훨씬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강하게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의 무게감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무게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해 본 적도 거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없으면 그 인생은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가벼워질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은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남의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말 친한 사이인데도 보증 선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다던가 유명한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잘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자기의 몸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의 보증을 서는 것도 절대 안전하지 않은 일인데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굉장히 가벼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 보증을 서라 이러면 누가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무게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경솔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옳은지, 정말 괜찮은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고 가볍고 경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정말 합당한지에 대한 바른 판단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벼운 신앙을 가질 때 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계획과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른 계획을 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계획을 짜고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인간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을 짜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계획을 쫓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이 더욱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가벼워질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은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갚겠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굉장히 가벼운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앞서서 뭘 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이루어질 텐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니까 결과가 좋을 리도 없고 그 삶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삶과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무게감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가볍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가벼운 신앙으로 어리석고 경솔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고 나를 앞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그럭저럭 좋아합니다. 야구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팀이 있고 아버지 덕분에 어떤 팀을 굉장히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또 축구는 국내외로 좋아하는 팀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든 지든 크게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팀 저 팀을 좀 두루두루 가볍게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도 기분이 크게 안 나쁘지만 이겨도 그렇게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국내 야구팀을 목숨 걸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팀의 성적에 따라 기분과 감정이 엄청나게 좌우됩니다. 한 팀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 팀이 굉장히 진지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뭐 다른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직 야구, 자기가 좋아하는 팀만 좋아합니다. 한 팀만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진지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우승하는 팀이 우승하면은 너무나 기뻐서 심장이 안 좋으시면 어떡할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항상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우승할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다는 것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 돈, 물질, 명예, 인간관계, 탐욕을 다 따르면서 하나님도 따르면 신앙을 가볍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면 무게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은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머리를 굴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볍게 내 뜻과 세상의 뜻을 쫓으면 우리는 흔들릴 것이고 길을 잃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잃어버린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좋지 않고 망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우직하게 쫓아가는 신앙의 무게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것에 좀 놀리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으실까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길 구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시면 꾸짖지 않고 흔히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온 유머 중에 홍수가 났는데 한 노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라며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구하러 오고 물이 점점 차오르자 배에 탄 구조대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이 너무나 많이 차가지고 헬리콥터를 탄 구조대까지 왔는데도 이 노인은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라며 거절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노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람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내주었잖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할 때 마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노인의 믿음이 완전한 신뢰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건 좀 광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길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완전한 신뢰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완전한 신뢰이며 믿음이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자기 고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을 믿고 택하는 것이 진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이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무조건 이것을 해야 한다 하고 하는 게 완전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지혜로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타작기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이 있어야 타작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뢰하며 또 견딜 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무게감을 가지고 묵직하게 버티는 사람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빛을 비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자신의 주인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하면은 칭찬받거나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만 칭찬도 받고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주인이 선하고 지혜롭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주인은 그 누구보다도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쫓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바르고 온전해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온전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28절은 인정과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말에 속아서 가볍고 방정맞게 헛된 것들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만 쫓는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악하고 잘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길로 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정말 철저히 내 삶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인생도 가벼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입술을 가볍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언어를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조심하고 잘 제어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은 험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신학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SNS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막 저격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에 대한 비난글, 학교 동문들에 대한 험담을 막 수시로 올렸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냥 기관총을 쏘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또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교회 이름과 또 전도사 누구 이렇게 직분까지 떡하니 달아놨습니다. 그걸 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거를 보고 이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후배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좀 글을 다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로 충고를 한 것입니다. 했더니 이 후배가 이번에는 그분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가지고 그분을 공격하는 글을 또 공개적으로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사실 그 후배가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하게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후배는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태도가 소문이 나서 아예 사역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끊겨버렸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거기서도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보고를 올가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비판이나 험담보다는 차라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신앙도 성숙해지고 서로에게 유익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25절은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도 아무 기도나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물론 내 속마음을 얼마든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험담을 해도 되는 순간이 딱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아무리 험담을 해도 됩니다. 또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정말 징징거려도 됩니다. 다만 성경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서원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인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뭔가를 요구하면서 조건을 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장담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고 일단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내 뜻 좀 이뤄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또 자꾸 뭘 걸겠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안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다 하나님께 안 드렸으니까 이것도 내가 드려볼게요. 내가 이건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드릴 테니까 내 소원 이뤄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원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게다가 또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말 조심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말을 내뱉으면 그 말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말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말을 삼가며 우리 입술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대신 선한 언어를 입에 담으면 우리 신앙이 정말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중보기도를 하면 얼마나 그 신앙에 무게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선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선하게 잘 제어하며 더 무게감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득 앞에서 바른 판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득이 걸려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이득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이득 때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득 앞에서 가볍게 엉덩이를 들고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망치는 가벼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득 앞에서 바른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눈앞의 이득을 택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되었을 때를 보면 온갖 투기와 불법과 탈생이라는 것이 청문회 때 드러나서 낙 마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득을 쫓았다가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앞의 이득만 쫓지 말고 인생을 좀 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택함으로써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 미래가 하나님에서 어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우리의 선택을 가볍지 않게 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은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패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득에 눈이 멀고 헛된 것을 쫓는 악한 사람들이 패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득에 눈이 멀면 관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이득 때문에 관계가 깨지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을 할 때 이득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덕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무게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23절은 속이는 저울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이득을 더 보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득을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가벼워지고 인생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득 앞에서 이것이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는 않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선택은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더욱 깊어지는 성장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눈앞의 이득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득 앞에서 더더욱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득 앞에서 헛되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바른 선택을 함으로 더 무게감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생의 관점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증명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성공만을 쫓고 늘 조급하며 작은 이득에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쪼무레기 신앙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젊어도 인생을 향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빠른 성공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투기가 유행하면서 젊어서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성공한 이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결코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5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AC 밀란과 리버풀이라는 팀이 맞게 되었습니다. AC 밀란은 전반전 45분 동안 무려 3골을 몰아넣으며 승리를 확정짓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리버풀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후반전에 다시 3골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리버풀은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그 일은 이스탄불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가 한 9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생도 100세 시대라고 하니 추가 시간까지 하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3골 먹었다고 무조건 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는 끝나봐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거둔 성공이나 많이 모은 재산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인생의 관점이 굉장히 가볍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에서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29절은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도 노인도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부족함만 보면서 지금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계속 내게 없는 것들만 부러워하고 불만만 내뱉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까지 하면 그 인생은 정말 지옥처럼 변화됩니다. 불만과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점점 조급해지고 불만만 가득한 채로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 장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감사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 있으니 인생 가운데 역전할 기회도 오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의 능력은 감사의 무게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불만과 원망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할 것들을 찾는 감사의 관점으로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더 무게감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무게가 어떠하십니까? 만약 우리 신앙이 너무도 가볍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도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중심도 참 쉽게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작은 이득에 휘둘리며 신앙이 납지도 못하고 신앙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헨리 사스라는 희극에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것에 주어지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있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우리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바로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득이 아닌 미래와 관계를 위한 선택을 하며 내 인생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무게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무게를 지닌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연류관을 쓰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무게감을 가진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하는 선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 저 하늘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와 이득에 홀려 신앙을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의 무게감을 얻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며 바른 선택을 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 신앙의 깊이와 무게가 더해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